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고 오랜 시간 마치 이렇게 숙성되듯이 긴밀한 관계와 교제와 소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또 어떤 마음의 심경 가운데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긴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인제 저는 아직 쪼끔 저는 젊다고 생각하는데 어 축구를 보면요. 축구를 보면 그 메시가 생각나세요, 메시. 지금 메시입니까가 아니라 이 디오 메시가 생각나는데 이 사람이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부터 이 팀에서 세계 최고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인 팀에서 뛰었는데 이제 혼자 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이 팀에서 같이 발 맞춰 온 여러 축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가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또 뭐 개인기도 너무 좋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이긴 하지만 어 바르셀로나에서 뛸 때랑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뛸 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인제 마지막으로 최종 그 방점을 월드컵 우승으로 트로피까지 타긴 했지만 그전까지 월드컵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나가면 잘 못했어요.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그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발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패스를 하면 "내가 이쪽으로 패스할 테니 네가 가 있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척 맞는 거예요. 네. 국가대표로 와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뛸 때는 그 손발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국가대표로 뛸 때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한계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없는 것이다 그랬는데 작년에 했나요? 월드컵을 언제 했지? 하여튼 우승 트로피를 타면서 인제 모든 트로피를 다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전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과정 속에 모든 제자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정도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군중 가운데 자신이 딱 같이 숨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목받았다라면 예수님이 12 제자 또한 사람들이 모를 리 없죠. 모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도 조금은 알려지기를 바랐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금세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56절 말씀인데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베드로가 한 여종의 이 말 한마디에 흠칫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전에는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게 두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아니냐고 묻는 게 이제 무서워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죠? 자칭, 타칭,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나는요, 수제자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수님도 알아보지만 나도 좀 알아주세요. 나도 좀 알아봐 주세요. 인정해 주길 바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즉, 알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요, 불과 몇 시간 사이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몰리자 제자들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요, 그 모습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 깨닫는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몇 시간 전만 해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당찬 고백을 했습니다. 22장 3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이에요.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헌신적인 제자였어요. 그렇게 가장 먼저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고백을 지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충만한데 현실을 마주할 때 이 고백을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때에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야, 너만 그래? 너만 그런 제자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의 고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질 때 이렇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말했을 때 그 상황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상황을 딱 비교해 보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중심은 이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몸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냅다 줄행랑 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는데 몸은 예수님 곁을 떠나 멀리 도망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요. 한 사람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였다고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뜻밖의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했던 말, 자신만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누가 누구를 지금 손가락질하고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제자들처럼 도망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말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을 통해 깨닫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을 보면요, 부끄러워요. 아마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이어도요, 이거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요, 실망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교사, 또 학교에서도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기업의 오너들, 여러 기관과 단체와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부모님으로 계시든지, 자녀를 키우거나 제자를 양육하거나 직원을 고용해서 함께 동역하거나 했던 그 사람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믿을 만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자들처럼 모른 척하고 뿔뿔이 다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 아들, 딸도 소용없구나. 내가 가르친 이 학생들, 교회에서 그렇게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이면서 학교에 찾아가서 도서관에 찾아가서 차로 픽업하면서 이렇게 땀 흘려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곁을 떠나갈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 소용없구나.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많은 생각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제자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헛수고 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61절, 6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푸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게 어떤 순간이죠?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3번 부인했을 때요.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닭을 아마 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닭. 예. 그 닭이 딱 우니까 이 타이밍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또 어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마주치는 거예요. 저 사진이 뭐냐면, 저 그림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오열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근데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상황을 그린 그림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전에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그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굉장히 무력했을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치던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위기 상황에 놓이자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스스로에게 완전히 절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너 마음 다 안다. 베드로야,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네가 지금 나를 모른다라고 말은 하지만 너의 진심이 어떤지 내가 잘 안다. 괜찮다. 너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그 마음, 예수님의 진심을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번도 안 넘어진 분들이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도 수천 번을 넘어져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커서 장성해서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하는 그때에 나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때에 넘어지지 않은 분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져요. 자빠집니다. 무릎도 깨져보고요. 다리도 부러져 보고요. 팔도 부러져 봐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구나.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것 깨닫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가정이 완전히 망했어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도, 수중에 남은 것 하나 없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신다라는 이 하나의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다시 벌떡 일어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